우리 가시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시각의 차이죠. 하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에 웬 가시가 있냐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그걸 좀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가시가 많은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다 피었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는 어쨌든 사람에게는 좀 날카롭고 좀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게까지 이제 느껴지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일종의 우리의 질병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를 써요. 7절에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요. 생선 먹을 때 나오는 그런 가시나 혹은 장미꽃에 있는 손톱만한 그런 가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적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게 있는 큰 몽둥이 같은 이런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시가 쉽게 얘기하면 가시가 아니고 어떤 큰 위험한 그래서 나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 이걸 이제 가시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육체의 가시와 함께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질병으로 좀 보면 사실은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안질환, 그러니까 시각에 관련된 눈과 관련된 질환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 외에도 만성 두통 혹은 간질병 같은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힘들었을 만한 그런 질병이라고 이제 예상하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만성적이면서도 고통을 동반한 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죠. 사실은 질병이 하나 있으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게 고통을 동반한 질병이라고 그러면 더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 3번이 뭐 1시간씩 3번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기간을 정하고 아주 긴급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기도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한 40일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러면 좀 우리가 어떤 비장함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도를 3번이나 한 겁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죠.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당당하고 또 어떤 웬만한 환난 앞에서도 나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질병, 이거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고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불평과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같은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해석합니다. 참 위대하죠? 낫지 않는 질병,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오랫동안 가시 같은 그런 일을 바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이건 참 아름다운 고백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 적용이 모두에게 언제나 모든 질병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 증거가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질병 때문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면요, 나아요. 막 치유가 돼요. 안수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막 덮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바울을 막 신처럼 떠받드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표류해서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의 가족들도 막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병은 정작 못 고친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병이 들어온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 병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고칠 생각하지 말고 병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환자가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까요? 당연히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많지 않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질병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향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마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그 교만 꺾으려고 하는 거야.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상당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위로해야 되겠죠. 그 고통이 경감되도록 혹은 하나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마치 가르치는 태도로 아, 당신이 병든 것은 그렇지 않아, 성경에 쓰여 있잖아, 바울도 그렇잖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나 자신에게만 적용합시다.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게 응답 안 되지?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지? 왜 이게 해소가 안 되지?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왜 내 병은 안 되지?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본인은 바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겸손하려고 병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은 이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네가 받은 은혜는 충분해 라는 말씀이에요.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너는 충분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에겐 필요한 게 많은데, 나는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보면요,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하다못해 소화불량만 하나 경험을 해도요, 음식 먹고 삼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또 배가 고프고 소화가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땐 절실하게 깨닫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아이고 그때가 좋았네 라고 후회 섞인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심각한 질병이 오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걸 느껴요. 사람이 참 무력하구나,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인간은 참 약하구나. 인간이 노력하고 어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장이 약한 사람이 뭘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를 강하게 갖는다고 위장이 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의학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해지거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참 약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진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막연하게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기독교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바로 온전한 감사죠.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권을 깨닫고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병들고 내가 힘없고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다라고 말해요. 왜 약한 게 강함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혹은 이걸 부정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세상이 위협할 수 없는 진짜 강한 능력이 그때부터 나와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다니엘을 되게 밉게 봅니다. 다니엘 하나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드느냐 하면 임금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한 명 죽이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왕이 그걸 몰라요. 다니엘도 알고 신하들도 다 압니다. 근데 왕이 그 조서에 이제 도장을 찍죠. 그날 다니엘은 왕이 그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법은 기도하면 죽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억울한 순간에 모두가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혹은 고민하지도 않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조차 안 하고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니엘은 이 감사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던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처럼 기도의 모든 제목이 처음과 끝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이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됐던 거예요. 젊은 다니엘이 평생 동안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참된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능력 가운데 담대히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감사의 기도로 평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감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참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걸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그 호텔에 있는 뷔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신방을 갔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뷔페를 예약을 해줘가지고 돈은 제가 할인된 걸 냈는데
등급 호텔 뷔페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호텔 뷔페를 가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먹겠지만 저같이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는 못 먹는데 여러 번 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품습니다. 대개는 이제 본전 생각과 함께 이게 뭘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기보다는 뭐 전투적인 모드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한 2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강박들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번 넘어가면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고 이제 되게 내려놓긴 하는데 그 욕망은 있잖아요. 보니까 음식이 너무 화려하고 참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뭐부터 먹어야 비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왜 가서 보면은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김밥은 빼고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날 이제 가서 어쨌든 신방을 하고 비싼 음식 위주로 이렇게 먹어야 본전을 뽑는다 하고 열심히 뭐 대화는 필요 없고 우리는 열심히 먹자 하고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경남 거제도에 있는 새로 만든 호텔이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식사하는 중에 외국인 몇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띄죠.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복장이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3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뭐 저렇게 옷을 입고 여기서 밥을 먹네. 근데 오더니 인상이 벌써 안 좋아요. 인상을 쓰고 접시를 드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접시도 이렇게 들고 음식을 뜨는데 휙휙 던지면서 이렇게 탁탁 신경질적으로 음식을 보는데도 인상이 벌써 아주 불쾌한 그런 인상,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네, 그리고 3명이서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한 접시 조금 뜨더니만 그거 갖다 놓고 뭐 대충 몇 번 먹더니 남겨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어쨌든 상관없어. 우리는 뭐 아직 18번 남았어. 뭐 이러고 이제 먹는데 제가 이제 같이 신방을 했던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요. 당시엔 조선업 경기가 좋아서 이제 외국 회사에서 이게 와 있는 일종의 이제 지도하는 직원들이랍니다. 근데 저분들이 이제 간부급이에요. 근데 그 호텔에서 지금 3개월째 있는 거예요. 3개월째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심을 지금 똑같은 걸 100번째 먹는 거예요. 이분들은 점심 기준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저는 아직 18번이 남은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은 한 번 먹기도 지겹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이제 그런 거였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은 옳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은 것에 늘 관심이 있는 게 인간의 한계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누군가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 좋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좋고 화려한 것인데도 짜증나고 불만이 많은 상황 누구나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온전한 판단력과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어떤 작가가 감사 시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감사 시각은 감사 색맹, 색을 잘 구분 못하는 거죠. 감사 색맹은 감사거리가 있어도요 잘 못 알아본답니다. 감사도 근시가 있답니다. 감사 근시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대요. 감사가. 감사 원시가 있답니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 제목은 잘 보이는데 자기 건 잘 안 보인대요. 감사 난시가 있다고 그러죠. 간신히 뭘 보이긴 하는데 흐릿해가지고 감사거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한다고 해요. 감사 착시도 있답니다.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충분하고 충족한 그러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이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하고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도 참 감사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도 말씀해요. 가시까지도, 육체의 가시도 감사의 렌즈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제목이 되지만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한 것도 지겨워, 짜증나, 다른 거라고 시작하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의 렌즈로 보고 감사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족한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함의 역사,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할 텐데 누군가는 나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가시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